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적인 질병,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입니다. 이 환경적인 질병은 지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국가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적인 질병, 근원적이고 외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적인 질병, 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적 부분에는 가문, 그리고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교회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문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 온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반드시 선조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실스보로 농업연구소의 리엄 오코넬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돼지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돼지를 어렸을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쭉 자라는 과정을 카메라에 다 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다 담은 다음에 전부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를 살펴보니까 안락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옆에 놈이 먹으려고 오면은 그냥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냥 너 먹어.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서로 또 돼지끼리 살아갈 때도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는 공격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먹을 때도 깨끗 하면서 그냥 다른 놈 먹는 것까지 막 제치면서 자기가 막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기를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돼지들의 행동을 연구를 하면서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유년기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순기능의 가정인가, 역기능의 가정인가. 역기능의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든가 무슨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런 데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느냐, 순기능 가정에서 자라느냐, 이런 유년기 때의 환경이 자라서 성인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대학자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처음에 맹자와 맹자 어머니는 묘지 옆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맹자를 보니까 매일같이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노는 게 장례 치르는 흉내만 내고,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래 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야, 저러다가 저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 장례식장 비더 하겠냐. 이래가서는 이사 가자. 안 되겠다.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는 시장 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는 게 또 맨날 물건 파는 거 보는 거예요. 와, 500원 싸게 막 1,000원, 1,000원. 장사는 흉내만 내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저들이 키워서는 장사꾼밖에 더 되겠네. 또 이사 가자.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옆으로 이사 간 겁니다. 거기서 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글 읽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맹자도 스스로 또 글을 읽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대학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바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씩 가면서 그 환경을, 어렸을 때의 환경을 훌륭한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문을 연구를 하고 가문을 생각하면서 가계 치유가 왜 중요한가? 가계 치유. 이 가계 치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사람을 성도다 그럽니다. 성도님. 이 성도가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되면은
놀라운 의치에 우리가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이 나와요. 3, 4대. 한 대를 50년을 보게 되면 150년에서 200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로부터 30명, 우리 아내로부터 30명, 60명의 조상들의 그 삶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계 치유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와서 태어남과 동시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죄인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조상들의 3대, 4대의 그 모든 언행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치 않고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치 않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 갖고 부모의 믿음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구원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구원되고 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모든 죄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계 치유가 중요한데 환경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10계명, 1, 2계명을 어긴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한 이런 일들. 그리고 뭐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보고 산천 추목에 가서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또 조상들 위해서 제사 지내고 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을 흘러 올라가면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 혹은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조상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치유를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뭐 근친상간을 했다, 무슨 직업이 도둑이었다, 강도였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쭉 내려오면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각종 질병이 옵니다. 암이 걸린다든가 치매가 온다든가 중풍이 온다든가 정신병이 온다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상이나 가문들을 쭉 한번 살펴봐요. 대를 이어오면서 막 중풍 들고 정신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형통치 않아가지고 이혼을 한다, 자살을 한다, 또 일찍 죽는다. 50에 죽고 40에 죽고 그 일찍 죽는 사람들이 그 가문에 쭉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은 위암이면 위암으로 쭉, 간암이면 간암으로 쭉 가족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또 중독으로 인해서 술중독.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술을 끊지 못하는. 아주 술때 망하는 거예요. 술중독. 거기다가 담배, 무슨 마약, 도박 이런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는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잘 살펴보는데 우리 성경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순종하고 삼가 지켜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12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2가지 축복. 그런데 신명기 28장 20절 이하는요 50가지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50가지의 여러 가지 저주가 나와 있는데 정말 읽어보기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상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50에 중풍 걸려가지고 몇십 년을 돌아가시지 못하면서도 큰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50에 중풍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9입니다. 내년에 이제 50이 되는데 아버지한테 왔던 중풍이 혹시 또 나한테 오는 게 아닌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좀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끊어버렸어요. 그 어느 대에서 한 순간에 끊어버려야 돼. 법적 근거를 파괴시켜버리고 계약한 걸 취소하고 맹세를 취소하고 그 조상대대로 왔던 환경적인 문제,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문제를 그를 끊어냅니다. 그것은 저라고 해가지고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안이요 아주 우상숭배하는 조상 대대로다가 제사를 12번을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우리 어머니부터 작은 어머니 뭐 가족도 다 모여가지고 그 녹구로 재에다가 묻혀가지고 닦느냐고 그거 닦고 뭐 음식 만들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밤 12시에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내고 우리 어렸을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만들고 떡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먼저 갖다 줘야 돼요. 우물가에 귀신, 외양간에 귀신, 다락방에 귀신 전부 귀신한테 갖다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떡을 먹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또 떡은 또 얼마나 자주 합니까? 떡 할 때마다 또 귀신한테 바쳐놓고서 우리는 먹고 하는 그런 생활. 신짓단지 갖다 놓고 섬기고 우리 어머니는 정한수 떠다 놓고서는 아침 전에 장독 때 올라가서 비료대고 4월 초파에 되면은 보리쌀 한 말 미고서 또 절간에 찾아가고 자녀들의 이름을 절간에 갖다 올려놓고 계속 갖다 비료대고 이런 일들. 그리고 툭 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여기 계룡산에서 도 닦았다는 박수무당 불러가지고 구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슬하게 되면 또 우리 어머니가 대를 잡아요. 대를 딱 잡으면 5분도 안 돼서 이걸 흔듭니다. 그러면서 뜁니다. 팍 뛰면서 천장이 뚫어져 뛰니까 무당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생활을 해오던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감을 하는 부정적인 연예인들.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뭐 하면 무너지고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플 때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거 안 되겠다. 뭔가를 처리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을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악한 영, 이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우상영이 떠나가라.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얼마나 큰지 월급은 철갑을 두른 듯하고 혓바닥에 나오는데 막 창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두 눈은 막 자동차 히트레트만 전봇대만한 뱀이 용트름을 치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내가 어떻게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가 3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 이 3가지 무기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잡혀먹겠더라고. 그래서 한 것이 예수의 피. 나중에 예수도 빼고 그냥 피. 이 피를 외치면서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뭐 총알이 막 나가 그냥. 내가 피 그러면 여기서 총알이 나가. 피. 나가는 거야 총알이 막. 나가가지고 그 얼굴에 떨어지니까 여기서 막 폭탄을 터지면서 이 철갑을 두르듯한 그 얼굴이 더 폭파되는 거야. 와, 내가 이겼다. 왜인걸? 그게 갈라지니까 그 안에서 작은 뱀들이 나오는데 수백 마리의 작은 뱀이 나를 잡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작은 뱀들이 또 새끼 뱀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것이 티끌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게 흑암의 새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만을 덮쳐오더라고. 그러니 막 죽었다 말 하면서 막 예수를 불러다니면서 막 피를 해니까 그 목장구름이 나한테로 왔다가 올라가고
왔다가 올라가고 나를 덮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푸른 바다가 나타나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거기를 IMAX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내가 어떤 기구를 타고 달리는데 와,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왼쪽을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쫙 떠 있고, 이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쫙 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꿈인지 생신지 했던 막 기쁘게 막 달려가다가 나중에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이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런 체험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지 못하는 데 증거인데 이건 실상입니다. 내가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는요, 이긴 것만큼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감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오게 되게 되면 각종 병이 와서 암에 걸리고 치매, 중풍병, 정신병, 그리고 막 가정이 형통치 않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막 중독증이 오고 이런 게요,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툭하면 사고 나고 툭하면 아프고 아무리 돈 벌어놔도요, 이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걸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리 법적 근거가 파괴되라. 그리고 계약을 해제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제가 그 드린 선포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 선포 기도문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그게 3분, 5분이면 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3분, 5분을 투자한다는 거죠. 긴 시간은 아닌데 이거는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그 뱀하고 싸운 다음에 딱 3개월 있다가 제가 저 둔산에 있을 때는요, 8년 동안을 거기서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만 하고 실버대학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그릇도 작지만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뱀하고 싸운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광주 가서 부산 가서 서울 가서 300명 500명 목사들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으로 일본으로 세계로 내 지경이 넓어지는데, 지경, 이 지경이 넓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무슨 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500개를 제가 지도 관리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 아카데미가 생겨나면서 한국, 또 한국에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에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지금 10군데서 제가 뛰어다니고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 쪼다가 지경을 넓히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 무르는 문제, 가계치유의 중요성, 그리고 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잘 살펴봐야만 되고, 또 실제다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악한 들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 미움의 영, 가난과 실패, 저주와 질병의 영들을 다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먼저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위계 질서.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우겨질서가 잘 잡힌 그런 집안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면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계 질서가 잘 잡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서로 칭찬을 해야만 됩니다. 참 잘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이 말이 입에 올라 있어야 돼요. 여기 한 농부가 소를 팔러 갑니다. 소를 팔러 소를 끌고 가다가 염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야, 내가 이 소하고 저 염소하고 바꿔가지고 우리 아내 갖다 주면은 우리 안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참 잘했어라고 나한테 얘기할 텐데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시오, 그 염소하고 이 소하고 바꿀래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이거 얼마나 이거 행제 수지 맞는 일이니까 염소하고 소강아지하고 바꾸는데 그래서 이거 바꾸자고. 그래서 얼른 바꿨어요. 염소를 끌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암탉을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 암탉을 우리 아내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보시오. 이 염소하고 그 암탉하고 좀 바꿀랍니까? 했더니 예? 그럽시다. 예, 또 바꿨어요. 이제. 근데 시장에 딱 갔는데 암탉을 안고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썩은 사과를 팔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와, 저 썩은 사과 한 상자 우리 안사람 갖다 대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 이 암탉하고 썩은 사과 한 상자 바꿀래요? 예? 그럽시다. 또 바꿨어요. 이제. 시장을 보고 오다가 날씨가 저물어가지고 여관에 갔는데 그때 마침 금을 팔러 다니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오늘 송아지 팔러 소 한 마리 끌고 오다가 염소하고 바꾸고 암탉하고 바꾸고 썩은 사과 한 상자 바꿨는데 난 잠이 안 온다고 지금. 우리 안 사람이 기빨리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금파된 사람이 아니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당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 아니 송아지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지금 썩은 사과 한 상자 갖고 가는 사람을 누가 그걸 잘했다고 반겨받고 기뻐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안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안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내기 한번 할래요? 내기? 만약에 당신하고 나하고 집에 갔을 때에 아내가 기뻐하고 잘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금덩어리 한 자루 줄게. 한 자루. 금덩어리 한 자루 줄게. 근데 만약에 아내가 막 욕하고 나가라고 막 소리치면은 나한테 금덩어리 한 달에 줘야 됩니다. 내기할거든. 그 내기합시다고. 내가 당연히 이긴 거죠. 내기합시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이튿날 집에를 들어오는데 동구밖까지 아내가 마중 나왔어. 여보. 내가 소를 끌고 가다가 그때 염소를 봤지 뭐야. 그 염소를 보는 순간에 당신 갖다 대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 염소하고 바꿔버렸지. 여보 참 잘했어요. 이 금덩이 팔아 된 사람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 염소를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암탉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암탉 보는 순간에 당신한테 갖다 주면은 아침마다 그거 알을 낳고 따뜻한 달걀 먹고 얼마나 이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염소하고 암탉하고 바꿔버렸지. 여보 참 잘했어요. 세상에. 근데 여보 내가 암탉을 안고서 시장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썩은 상가 한 상자를 팔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바꿔버렸지. 그냥. 당신 갖다 놓으면 좋아할 것 같으니 바꿔버렸지. 여보 참 잘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집에 가가지고 믹사기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썩은 사과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은 믹사기를 빌려가냐고 소리쳐가지고 내가 무한당하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썩은 사과 한 상자 있다고 자랑할 거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참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 이 금팔단 사람이 거기서 아주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금덩이 한 자루 뺏겼어요. 그거 가지고 소 수십 마리 샀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칭찬하는 거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럴 때에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도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온 가정이 믿음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남자들은 기도 안 나오면요. 이게 차이가 나요. 정신적인 연령, 영적인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어리석게만 보이고 해가지고 여기서 싸움이 나오는.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두 가정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발표를 했는데 맥스 죽스라는 가정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살펴본 거예요.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에 560명이 가문을 이루게 됐는데 쭉 살펴보니까 560명 가운데 거지가 310명이야. 그리고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술 주정뱅이가 100명, 여자들의 50%가 창기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맥스루스의 가정을 살펴봤더니.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은 가문이 1394명입니다. 거기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95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그리고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목사, 선교사가 100명, 또 의사가 56명, 그리고 군 장교가 70명, 공직자가 80명인데 거기에 상원 의원이 3명, 그리고 시장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어요. 그 가문에서. 이 가문을, 두 가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 가문이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3대 4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 대대로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 윈십이 두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늘 가정에서 말씀을 한 절도 읽어야만 됩니다. 한 절도 읽고 기도를 한마디도 해야 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 기도. 내가 50일을 하겠다, 20일을 하겠다, 3일을 하겠다, 열흘을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해버리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작정 기도를 해야만 돼요. 저는 1000번제를 하는데요. 1000번제는 2년 10개월 동안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드리면 2년 10개월 드리는데 성경 5장 읽어. 구약 3장, 신약 2장,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기도 4가지 하고 헌금은 1000원씩 하면 1000원. 1000원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1000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00만 원 헌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1000원을 헌금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끝마치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지금 25년 동안을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쳐다봐가지고 목사님 부탁 한 가지 올려달랍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제가 주례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떤 기도하면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 주례권 그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저 주례 많이 서갔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나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내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갖고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이 왔어. 내가 이 자녀가 없으면은 주례도 못 쓰고 장례도 못 치고 이거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한 번 끝나면 또 40일. 40일 끝나면 또 21일. 끝나면 또 100일.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작정기도.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시키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한나의 기도가 딱 들어와서 저도 이름을 사무엘을 지어놨어요. 장사무엘을 짓고 38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해서 뭐 키는 180 이상 되라, 몸무게는 뭐 80kg 이상 되고, 입술은 신성애를 남게 해주시고, 뭐 튼튼한 아이를 주시고, 뭐 혈액형 오용을 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놓고서는 작정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 배에다가, 우리 안사람의 빈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으시는데요.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하나 살려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금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들었어. 근데 2번, 3번 자꾸 광고를 하시니까 우리도 자녀가 있으려나? 그러면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120만 원을 한 달에 5만 원씩 불입하려고 작정금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 120을 나눠보세요. 몇 개월인 거예요. 그건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5만 원, 5만 원, 5만 원 불입하는데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만 원을 불입하는 그때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1997년 5월 28일 날 마지막 5만 원을 불입하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에서 깨닫게 됐어요. 계속해서 뭐 작정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주시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튼튼해. 벌써 태어나자부터 벌써 푸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들어와서 오줌을 넣는데 이 오줌이 그냥 이마 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한지. 거기다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혈액형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응답이 된 것 같은데 혈액형이 과연 O형인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으니까 수혜종으로 쓰려면은 좀 예민한 것보다는 O형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활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O형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안사람은 B형인데 저는 모르겠어. 내 형이 무슨 형이든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아마 C형일 거다. C형이면 나 크리스천이니까 C형일 거다. 예? 이랬는데 그 뭐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O형 달라고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5개월째 될 때 병원에 가가지고 피검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우리 사무엘의 발뒤끝을 따가지고 조사하고 나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O형이네요. 이야, 거기서 막 소름이 끼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제가 감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고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소원을 놓고 계속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와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가정은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대한 일입니다. 온라인 채용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중국에 있는 차이나닷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직장인 2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대답한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건강이다. 라고 대답해요. 건강.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기 전에 건강 먼저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요, 밥 먹을 때 한 2시간을 먹어, 같이. 얘기해가면서 소화시키면서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5분 10분 만에 다다닥 먹는데, 그래 보니까 위장 다치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일어나면요, 이 새벽 기도는 안 해도요, 중국 사람들은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이 더듬습니다. 더듬어. 더듬는 이게 뭐냐면 운동을 하는데 이러고 더듬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이러고. 보면은 막 수많은 사람이 학교 운동장이고 집 앞에 와서 전부 더듬고 서 있어요. 이거. 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벌으려고 그냥 죽을 듯 말듯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 뛰는 거예요. 그냥 막 술을 퍼마셔도 되고,
막 담배를 피우고 그냥 막 싸우고 하면서 하여튼 돈 많이 벌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돈 벌려고 뛰어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벌릴까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버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얼마 버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호주 갔더니요. 호주는 주급입니다. 주급. 그게 뭐냐면 주 단위로 토요일 날이면 세금 계산하고 집세 계산하고 정신 못 차려요. 전부 맞벌이에요. 낮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뭐 기도자가 모인다는 사람이 모일 수도 없어. 전부 나가서 돈 벌려고 뛰어다니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일거리를 기계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기계한테. 그나마도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출은 많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일터가 부족하고 일거리를 기계한테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점점 기계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은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아산 공장에 가보게 되면요. 거기는 그랜저하고 소나타가 1년에 30만 대가 제작이 돼 나옵니다. 생산되는데 57초에 한 대씩 하루에 1200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프레스 공장에 가보면은 10,000평의 공장에 사람은 4명. 나머지는 전부 로봇이 그 강판을 자르고 금형을 찝고 로봇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리고 자체 공장에 가면 아예 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완전 자동화.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문을 붙이고 지붕 만들고 유리를 달고 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로봇이 330대가 로봇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완전 자동화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수술한다. 경비를 누가 섭니까, 앞으로? 사람이 경비 서는 게 아니고 로봇이 경비를 선다니까. 가정에서 누가 빨래하고 청소합니까? 로봇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나가서 군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견마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 비행기 타고서 사람이 조종하고 오는 게 아니라 무인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서 무인기 보낸 게 우리나라를 전부 다 찍어버렸잖아요. 상주 사도 배치한 것보다 전부 다 500가지 이상을 전부 다 촬영을 해버리고 무인기가 날라다녀요. 무인기가. 지난번에 인공지능이 발달된 로봇, 그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하고 우리나라의 이설이라는 구단, 바둑의 구단이면 고수 아닙니까? 이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이설 구단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설이 4대1로 졌어요. 사람이 졌습니다. 기계가 4번 이기고 사람이 1번 이겼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최고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그 알파고라는 로봇하고 바둑을 뒀는데 4대0으로 완전히 져버렸어요. 알파고가 4번 다 이겨버렸어요. 이제는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알파승이라 해가지고 스님이 있어. 로봇 스님. 그 로봇 스님이 얼마나 쪽집게같이 맞추고 또 의뢰되는지 전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달고 알파승. 그것만 아니라 독일의 로봇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봇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축복의 설교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아베아베 그 로봇 앞에서 그러고서는 이 얼굴과 손에서 축복의 빛이 확 비치니까 그 빛 한번 받으려고 로봇 목사 앞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거기다가 섹스 로봇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1,700만 원인데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봇.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제는 돈 버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기계한테 다 일을 뺏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 역할은 뭡니까? 교회는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의료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라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목사들이 전사들이 투잡을 갖습니다. 투잡. 그건 뭐냐면은 주일날만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만 설교하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해야 돼요.
대리 기사를 해야 되고 경비를 서야 되고 식당 가서 접시를 닦아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언제 하고 말씀은 언제 연구합니까?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그래서 유럽은 거의 교회가 초토화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점점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왜 말씀을 기도를 이거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사업장, 교회 문제, 이 지구촌 전체 문제, 기후온난화 문제, 그리고 핵의 문제, 식량 문제, 물의 문제, 이런 문제부터 해서 국가적인 경제의 문제, 인구의 문제, 성시화 문제, 우상숭배들이 있는. 현재 우리 교회도 이 주변에 절이 지금 5개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단들이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단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해서 이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